네, 우리 샘물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수련회를 계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교회의 모든 공간을 구석구석 다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딱 정해진 곳 거기만 왔다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에 뭐가 있는지, 어떤 공간이 있는지, 또 교회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교회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련회 때는 교회의 모든 장소에 다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소 활용과 비슷한 개념이죠. 학생들은 잘 참여하지 않지만 새벽에는 교회에 모여서 모두가 기도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최근 많은 교회가 이 금요 기도회를 없애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죠.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일을 우리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일정에 금요 기도회를 넣었는데 중고등부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설교도 담당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주간 금요기도회 말고 일반적인 우리 샘물교회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싶다면 또 보고 싶다면 다음 주나 아니면 언제든지 평소 금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다음 세대가 뭡니까? 다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흐름이 끊긴 그런 단절된 느낌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새벽 기도를 우리 다음으로 지켜낼 그런 세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면 나 대신에 나 다음에 그 자리를 메꿔줄 기도를 대신해줄 그런 세대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 못 나오고 금요 기도에 못 나올 때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를 이어갈 그런 세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단절이죠. 지금 없으면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우리가 신앙 역사의 이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어지는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음 세대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금요 기도의 뜨거움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다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는 성경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의 유익을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교훈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요약하면 성경은 우리를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셨는지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일에 대한 평가도 다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으로 다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전에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고 여유 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성경을 좀 읽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어요. 원래는 안 읽어야 정상인데, 그죠?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구원하셔도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안 읽는 게 정상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불순종의 역사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방금 대답했던 친구처럼 우리의 본성, 이 죄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두 번째 시간으로 책망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하면 바로 책망이 이렇게 나오죠. 책망이 무슨 뜻입니까? 칭찬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그것이 책망입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는 혼난다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첫 번째 시간을 요약하는 가운데도 책망이 살짝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샘물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샘물교회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셔서 곡간, 즉 천국과 꺼지지 않는 불, 즉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즉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믿음을 입술의 말로 고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100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실천 한 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몰랐다는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봤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부자가 지옥에서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이 말은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손까지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번역까지 해서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옛날 표현이라거나 어려운 표현을 현대식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본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을 위해 만화 성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읽을 만한 핑계를 더 이상 댈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제는 정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얻기도 한다 했고 책망을 듣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책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책망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사도행전의 두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슷한 책망의 말을 들었는데 그 두 결과가, 그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둘 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먼저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스데반의 말의 핵심은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요약해보면 베드로와 스데반 둘 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너희라고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몰라봤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엔 너희가 메시아, 즉 이 구원자를,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를 죽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 이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에게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면서 돌아섰고 스데반에게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말하는 화법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된 부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모두 마음에 찔렸다 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둘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듣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의 감정은 말 그대로 찔림이 맞습니다. 바늘로 손가락을 찔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찔렸을 때 어떻죠? 안 찔려보셨나요? 뜨끔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바로 그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찔림을 받았던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실수구나.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 찔림은 좋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찔림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말씀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훈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이 찔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에게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의 감정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같은 단어, 즉 찔렸다, 찔림이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찔렸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는 다릅니다. 원어의 느낌을 더 살린다면 찔려보다 찢겨가 맞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단순히 찔림이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여 폭발해버린 상황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로 통제불능이 된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베드로와 스데반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말투나 억양이나 반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찢겼다고 말씀한 바로 다음 절인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 순간까지도 계속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듣는 사람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듣고 수양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이미 안 들을 작정으로 듣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마음이 너덜너덜 다 찢어져서 자기 분노를 주체 못하여 폭발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먼저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거나 외부에서 설교자가 오시면 무슨 말씀을 전할지 기대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듯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잘한다, 말씀이 좋다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것 아닐까요? 설교를 잘하는 강사가 오셔서 부흥회에 참석했었던가요? 아니죠.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은혜 받으러 왔었죠.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은혜 받으려고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잘하는지 말씀이 좋았는지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 어떤 설교가 좋은 목사,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하고 무엇과 비교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고 말씀이 좋은 목사가 있습니까? 듣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마음이 찢기지 마시고 말씀에 마음이 찔려 은혜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오래된 그런 기록된 문서로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시냐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맞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책망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으로 답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0계명에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고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기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의 살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모든 감정이라고 정의하십니다. 22절에 형제에게 화내는 것,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특히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던 관계를 정리하고 오라 하십니다. 24절에는 더 큰 싸움이 생겼다면 사화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죽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감정, 나쁜 말 했던 상황, 화해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이런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까지도 내가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책망을 들으시고 이제 그만 살인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 율법을 지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빼버리라 하십니다. 뺄 뿐만 아니라 내버리라 하십니다. 손도 찍어서 내버리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단순히 살인, 간음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인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이 말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면 온전할 수 있도록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이 앞에 눈도 빼버리고 손도 자르라는 말씀 앞에 심각하게 고민할 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눈 2개 다 있고 손이 2개 다 있어야 온전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 짓는 눈 하나 없고 죄 짓는 손 하나 없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낫을 하나 구해서 정말 눈 하나 찌르고 손 하나 자르고 그렇게 하려다가 저도 겁이 많아서 잘 울잖아요, 그죠? 겁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대 아시죠? 안대를 사서 오른쪽 눈에 가렸다가 불편하면 왼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하고, 또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농구를 했지만 농구를 안 할 때는 붕대로 오른손을 칭칭 감았다가 왼손을 칭칭 감았다가 밥을 먹어야 돼서 또 왼손으로 감았다가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눈은 빼버려서 눈이 하나 없다. 또 붕대 감은 손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미 죄를 지어서 손이 하나 없다. 또 하나 자를 수 없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책망에 마음이 찔리십니까? 혹시 마음이 찢어진 분은 없으십니까? 살인이나 간음은 남에게 드러나는 범죄죠. 그러니 실제로 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어쩌면 의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도 안 된다는 것이고 욕하는 마음도 안 된다는 것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동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생활에 실천하며 적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책망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2가지라고 했었죠. 찔림과 찢김이라 했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것 외에도 하나님의 이 책망에 마음이 찢기지 마시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되지만 수련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가정에 이사 신방을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는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있고 복음 전하는 직분도 있고 목사와 교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는 시대 한국 교회로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왜 있습니까? 신앙의 깊음과 오래됨과 그 어떤 인격적인 것, 그런 것이 직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직분이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집사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 회사에서 직원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역자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입니다. 다른 건 그 다음입니다. 교회의 봉사에 시간과 힘과 기타 여러 가지를 빼앗겨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쓸 힘을 분산하면 결국 누구의 손해이겠습니까? 교역자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심지어 교회에도 이익되는 게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구호를 외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는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자들은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봉사, 다른 일들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아니죠. 교육자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봉사할 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얻어가려만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회장으로, 총무로 기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일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직분 맡은 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당장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을 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라서 교회 봉사에 빈자리를 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러보면 봉사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빈자리, 저 자리에 교회가 저 부분이 약하다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샘물교회를 교역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혼날 때가 좋을 때라는 말이 있죠. 혼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영벌만 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부자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착실하게 성경을 읽고 교훈받을 것은 교훈받고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아서 돌이키고 고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